사장의 이 전천년설의 주장,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시간적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견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은 이러한 많은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천년기설자들과 이 무천년기설자들의 주장을 서로 대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이거는 문과 열린 하늘이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늘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단지 역사가 끝날 때, 곧 종말에만 있을 때 하늘이 열리죠. 하늘문은 종종 하나님과 영원한 지복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묵시적 상징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란 바로 이 묵시적 문학과 구약에서 하나님 혹은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상징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50회쯤 사용이 되었죠. 12장 12절을 제외하고 이 모두 이제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 영화로운 하늘 장소이다. 천상의 광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다. 단순히 황홀경에 빠진 상태이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다. 의도된 은유적인 언어로서 계시의 문, 이미 앉으신 그리스도의 보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구약에서 하늘의 의미는 이 에덴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죠. 에덴은 하늘과 땅이 일치하여 땅에서도 하늘문에 다다를 수 있는 축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거처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을 일컬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또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성경에서 종말적 회복의 핵심이자 목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 봤죠.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야곱에게 언약하신 때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거기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서 하늘문이 열렸고 또 야곱의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야곱의 하늘문이 열렸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죠. 또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또 계시록 오늘 본문 1장 말씀과 11절 요한에게 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7절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베델 사건은 최초로 하늘문이 활짝 열렸던 사건입니다. 야곱의 베델 사건이죠. 우리는 또 이사야 6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의 일치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과 일치하는 사건은 지상 성전이 베델 사건의 의미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종말적 성취의 전망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침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보여준 이 새 성전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종말적 성취에 대한 기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열려진 하늘을 통해 구약에서의 종말적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의 관념은 신약성경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자신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종말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린 하늘이 악의 세력에 에워싸고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열려진 하늘의 통로가 예수님은 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렸으므로 그분을 통한다면 누구든지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종말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비로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에 하늘이 완전히 열려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새 창조의 완성을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을 요한이 지금 듣죠.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곧 열려져 있는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영계의 비밀을 바라본 것,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환상, 교회의 환란 전 휴거, 영이 하늘 보좌로 초청받은 것, 몸이 밤모섬에 영은 하늘나라의 계시를 바라본 것, 이와 같이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지지하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될 것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지지하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이죠. 다른 견해를 지지하는 해석은 마땅히 될 일은 요한에게 계속 보여줄 환상이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지만 그 계시의 내용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구속자적 사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땅히 일어난 일들은 6장 이하의 내용을 가리키며 하늘에서 결정되고 땅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마땅히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머스트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6장부터 22장의 내용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죠. 그 내용의 예언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고 계획 속에 들어있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4장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